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리 결산을 준비하는 신부. 여러분도 미리 결산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이 결산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결산을 통하여서 주님 얼굴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자신의 힘과 물질과 시간을 오직 작은 누이를 섬기고 세워주고 보호하는 성벽 사역을 위해 쓰고 작은 누이들에게 영양 섭취와 공급함을 통해 세상과 육체와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게 함으로 주님과의 화평을 얻으셨습니까? 그랬다면 성숙한 신부의 세 가지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아가 8장 10절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의 성취입니다. 지금 신부의 수준에서 주님과의 화평은 자신이 세상과 육체와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겼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청년의 믿음의 단계에서 자신이 세상과 육체와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겼다면 주님과의 화평을 이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비의 믿음의 단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상과 육체와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긴 후에 자신의 힘과 물질과 시간을 오직 작은 누이를 섬기고 세워주고 보호하는 성벽 사역을 위해 쓰고 작은 누이를 영양 섭취와 공급함을 통해 세상과 육체와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신부로 만들어야 비로소 주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세상과 육체와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신부가 되셔서 자신의 힘과 물질과 시간을 오직 작은 누이를 섬기고 세워주고 보호하는 성벽 사역을 위해 쓰고 작은 누이를 영양 섭취와 공급함을 통해 세상과 육체와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신부로 만들어 주님과의 화평을 이루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가 임했다면 여러분이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다 이기는 자가 됐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과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작은 누이들을 하나님이 붙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수준까지 그들을 끌어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만 신부단장했다고 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에게 신부단장 시켜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쓸 줄 알 수 있는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 그 사람들이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희생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섬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분의 말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희생의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 언약이 성취되고 성령 세례가 임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 옷을 입으면 전신갑주를 입은 것입니다. 근데 이게 모든 걸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를 두르고 있는 내 생물이요 독수리, 소, 사자, 사람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모든 걸 초월하면 독수리 수준 되는 거예요. 세상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자아를 초월해요. 세상을 초월해요. 여러분의 육체를 초월해요. 죄와 사탄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왜요? 독수리 같은 이런 생명으로 아주 비상한단 말이에요. 거기서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려와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나만 신부단장하면 됐죠. 내가 왜 저 사람들 신경 씁니까? 나만 주님하고 1대1하고 있으면 되죠. 그 사람들 떨어져요. 왜요? 신부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부가 됐다는 게 뭐예요? 이제 내 옆에 있는 작은 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도 이기는 자로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어려운 짐을 여러분이 대신 져주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역사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됐다는 것은 시작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가나안 땅 들어왔다는 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7 족속을 완전히 파하고 가나안의 31명의 왕들을 다 쫓아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할 때 복종치 않는 걸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 싸움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은요, 이 싸움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가 될 수 있고 사자가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 8장 11절 12절 제가 읽습니다. 솔로몬이 바알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서 은 1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1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아멘. 지금 신부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결산할 것에 대한 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결산할 것에 대한 계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의로운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여러분도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함으로 의의 면류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 선한 싸움이 뭐예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믿음으로 와 계신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겉사람을 완전히 깨트려 버린단 말이에요. 죄의 몸을 멸해 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서 주님만 나타나게 하는 이 싸움으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겉사람이 다 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다 깨졌어요. 주님만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보는 게 주님이에요. 여러분이 듣는 게 주님이에요.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요? 주님이 살아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하나가 돼서 같이 사는 거예요. 요런 싸움만 하고 계시면 된단 말이에요. 이 싸움으로 불렀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며 회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 말씀도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에 대한 계시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무엇으로 공력을 곧 업적을 세우고 계십니까?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구하기 힘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업적을 세우는 것은 큰 문 넓은 길로 가는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구하기 힘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업적을 세우는 것은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가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는 날에 이 땅에서 세운 업적이 불을 통해 나타날 것인데 타버리면 부끄러운 구원을,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쉽게 구할 수 있는 불에 타기 쉬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업적을 세우는 신앙, 곧 큰 문 넓은 길로 가는 신앙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도리어 구하기 힘든 불에 타지 않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업적을 세우는 신앙, 곧 좁은 문 협착한 길로 가는 신앙을 더 견고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다 남겨질 겁니다. 나만 왜 이렇게 좁은 문으로 가야 돼? 여러분, 들림받기 위해서요. 갓난애기랑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는 신부 데리러 와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사랑스러워도 아니 갓난애기랑 결혼하냔 말이에요. 제가 아영이를 사랑해요. 아영이랑 저랑 결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갓난애기랑 어떻게 결혼을 하냔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아무리 사랑하셔도 여러분이 갓난애기 믿음이라면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이른 사람만 데리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부단장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신자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결산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매일매일의 삶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 8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솔로몬이 바알아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서 은일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아멘. 솔로몬으로 표현된 신랑이신 주님께서 바알아몬에 있는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서 은일천을 바치게 한 것이 자신의 힘과 물질과 시간을 오직 작은 누이를 섬기고 세워주고 보호하는 성벽 사역을 위해 쓰고 작은 누이를 영양 섭취와 공급함을 통해 세상과 육체와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신부로 만들었기에 주님과의 화평을 이룬 신부들에게 하시는 마지막 요구입니다. 포도원으로 상징된 교회를 통해 은일천인 주님께 구속받은 작은 누이의 수가 충만해지는 것이 완전한 신부를 향한 주님의 마지막 요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러한 완전한 단계의 신부의 수준에 이르렀다면 삶의 목적이 주님의 작은 누이들로 교회를 가득 차게 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제가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여러분이 주님이 곧 오세요. 그럼 여러분을 하나님이 평가하실 거란 말이에요. 어떤 걸로 평가할까요? 작은 누이들을 여러분들이 전도해서 그들로 신부단장시키는 것이에요. 이 사역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로 교회를 가득 차게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종종 집에 있다 보면 오전 시간에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항상 둘씩 짝을 지어다니며 좋은 소식 전하러 왔다고 하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교회 스티커가 붙어 있어도 문을 두드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단들도 자기 교회를 채우기 위해 아파트 문을 두드리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속하게 세상과 육체와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김으로 자기 단장을 끝내시고 주변의 세상을 끊고 주님께 항상 기도하는 작은 누이를 찾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전도하는 건 뭐예요?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부단장이 뭔지를 몰라요. 주님 곧 오신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아니하면 매매하지 못하는 세상이 오고 이걸 받지 못하면 목배임을 당하는 이런 세상이 눈앞에 있는데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깨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일을 듣고 진짜 주님 오실 때 가까웠네? 그럼 어떻게 해야지 내가 들림받지? 관심 갖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과정을 설명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옷을 입고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자가 돼서 들림받는 방법을 여러분이 알려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 8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솔로몬 너는 1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아멘. 지금 신부는 신랑 되신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 포도원으로 상징된 교회 은일천인 주님께 구속받은 작은 누이의 수가 충만해지기를 마지막으로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언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힘과 물질과 시간을 오직 작은 누이를 섬기고 세워주고 보호하는 성벽 사역을 위해 쓰고 작은 누이를 영양 섭취와 공급함을 통해 세상과 육체와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는 신부로 만드는 사역을 함으로 주님과의 화평을 이뤘을 때입니다. 지금 주님과의 화평을 이룬 신부는 주님이 자신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하시는 사역에 대해 잘 알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솔로몬 너는 일천을 얻겠고. 이것뿐만 아니라 주님이 신부에게 마지막으로 요구하시는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일꾼들에게도 상급을 주신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실과를 지키는 자란 작은 누이들을 자라게 돕는 신부들입니다. 아직 유방이 없는 작은 누이를 자라게 하는 두 가지 사역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사역은 세상과 구별된 작은 누이에게 음망대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벽 위에 음망대를 세우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과 구별된 신자에게 구속의 목적이 바로 열매, 곧 신부라는 것을 알려주므로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부들만이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신부가 뭐예요? 주님과 하나 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에요.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자기 안에 왕으로 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을 지킨단 말이에요. 마음을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주님이 내 마음 안에까지 오지 않으면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안에 성령님이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지켜요. 그리고 죄와 사탄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들만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사람만이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단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단계로 다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역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작은 누이에게 백향목 판자를 두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문에 백향목 판자를 두르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과 교통하는 작은 누이에게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해를 입지 않는 견고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역을 하는 신부들이 실과를 지키는 자입니다. 실과를 지키는 자가 되어 이 두 가지 사역을 할 때 비로소 아가 8장 10절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과를 지키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포도원을 지키는 자가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을 끊고 항상 기도하는 작은 누이들에게 여러분이 구속의 목적이 바로 열매, 곧 신부라는 것을 알려주므로 자기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과 어떤 세력으로부터도 해를 입지 않는 견고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는 것, 곧 삶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사역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실과를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실과를 지키는 자로 이 두 가지 사역을 감당하면 성숙한 신부의 세 가지 확신인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가 되므로 포도원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신부지만 실과를 지키는 자와 포도원을 지키는 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포도원을 지키는 자는 세상과 육체와 자아와 죄와 사탄으로부터 분리되어 거룩히 되었기에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성벽이 아니라 작은 누이들을 위한 성벽이 되고 자신의 힘과 물질과 시간을 오직 작은 누이들을 섬기고 세워주고 보호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작은 누이들에게 영양 섭취와 공급함에 있어서 초자연적인 성령님의 능력을 자기 영으로 나타내므로 세상과 육체와 자아와 죄와 사탄을 이기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신랑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보시기에 화평을 얻은 자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이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실과를 지키는 신부가 아닌 포도원을 지키는 신부입니다. 여러분은 실과를 지키는 자가 되어 200을 얻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1천을 드리고 실과를 지키는 자에게 200을 주는 포도원을 지키는 자가 되시겠습니까? 주님께 1천을 드리고 실과를 지키는 자에게 200을 주면 포도원을 지키는 자에게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완전한 신부입니다. 주님은 신부에게 내게 남겨진 것이 얼마나 있느냐 하고
물으실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과 동역자들과 작은 누이들을 섬김으로 남겨진 것이 없으므로 롯의 처와 같이 뒤돌아보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다가 휴거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휴거에 대한 믿음이 없는 분들은 주님께 일천을 드리고 실과를 지키는 자에게 200을 줄 마음이 없기에 자신을 위해 많은 것들을 남길 것입니다. 남긴 것으로 휴거 후에 이 세상에 남아 7년 대환란을 버티시겠습니까? 부디 주님께 일천을 드리고 실과를 지키는 자에게 200을 주는 포도원을 지키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을 신부들은 느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를 위해 쌓아놓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주변에 어떻게 하든 신부단장을 시켜서 들림받을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물질을 통해서 그 사람이 들림받을 수 있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큰일이냔 말이에요. 그 사람 하나를 신부단장 시킨다는 게 얼마나 큰일이냔 말이에요. 거기다가 여러분의 물질을 쓰는 거예요.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놀 시간이 어딨냔 말이에요. 여러분 남은 시간을 주변의 작은 누이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세요. 그분들을 신부 만드는 게 여러분 상급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일천을 드리고 실과를 지키는 자에게 200을 주는 포도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여러분에게 속한 여러분의 포도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포도원은 여러분 자신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잘 경작하여 많은 열매 일천을 주님께 드리고 실과를 지키는 자신의 마음에 200을 얻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 자신의 마음이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떨기인지 좋은 땅인지 분별하셔야 합니다. 길가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함으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온 것을 빼앗는 마음이고, 돌짝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마음이고, 가시떨기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마음이고,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인데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혹 30배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에 대해 여러분의 마음은 길가입니까? 돌짝입니까? 가시떨기입니까? 좋은 땅입니까?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이 아예 마음에 없다면 길가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은 알지만 순종하려고 할 때 힘이 들어 포기하면 돌짝이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에 순종치 못하면 가시떨기요. 항상 기뻐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 좋은 땅으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 여러분의 마음은 길가입니까? 돌짝입니까? 가시떨기입니까? 좋은 땅입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예 마음에 없다면 길가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은 알지만 순종하려고 할 때 힘이 들어 포기하면 돌짝이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치 못하면 가시떨기요. 불평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면 좋은 땅으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의 밭이 어떤 밭인지 지금은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이게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에 대해서 길가예요. 왜요? 전혀 신겨진 적이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마음 안에 들어온 적도 없단 말이에요. 그건 길가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뭐 안 되더란 말이에요. 포기해버렸어요. 돌짝이란 말이에요.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온전하게 순종은 안 돼요. 가시떨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좋은 땅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마음이 됐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에 대해서 내 마음의 밭이 어떤지 아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빨리 주님 마음으로 바꿔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노력해가지고 새 마음 만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길가밭을 파고 돌짝밭에 있는 돌을 뽑고 가시떨기를 뽑아가지고 새 마음 되는 게 아니에요. 옥토밭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시면 그분이 마음의 할례를 그냥 시켜줘서 좋은 땅으로 그냥 만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들어온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냥 아멘 하면 나타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 자신의 마음이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떨기인지 좋은 땅인지 어떻게 분별하는지 잘 아시겠습니까? 잘 분별하시고 잘 경작하셔서 많은 열매 1천을 주님께 드리고 실과를 지키는 자신의 마음에 200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까운 곳에 있는 포도원은 여러분 자신의 가족의 마음입니다. 그 가족의 마음을 잘 경작하여 많은 열매 1천을 주님께 드리고 실과를 지키는 자신의 마음에 200을 얻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 자신의 가족의 마음이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떨기인지 좋은 땅인지 분별하셔야 합니다. 자기 마음이 좋은 땅이 되었다면 그 가족의 마음이 길가인지 돌짝인지 가시떨기인지 좋은 땅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잘 경작하셔서 많은 열매 1천을 주님께 드리고 실과를 지키는 자신의 마음에 200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주님 마음 되면 여러분 가족 식구들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다 보인단 말이에요. 저게 또 길가네 금방 알아요. 저건 또 돌짝이네. 지금 또 저건 또 가시떨기 밭이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경작해줘야 돼요. 온유한 심령으로 잡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상대를요. 그 사역을 하면은 뭐예요? 주님께 1천을 드리고 여러분은 200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매일매일 이 작업을 하세요. 그러니까 속색이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 더 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아유, 우리 집에는 속을 안 쓰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장을 안 하는 거예요. 속색이는 사람이 있어야지 뭐예요? 여러분들이 그들의 마음을 경작시켜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여러분이 애쓰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냥 지질이 말 안 듣는 애들이 있으면 할렐루야 하시란 말이에요. 상급 쌓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남편 때문에 속상한 분 계십니까? 아내 때문에 속상한 분 계십니까? 주님 마음이 아니라서 그래요. 주님 마음 되면 할렐루야란 말이에요. 아니 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옆에서 막 괴롭히고 막 그냥 말마다 징참하고 당신 왜 저래 이렇게 해봤자 뭐예요? 그 노래로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속으로 할렐루야하고 겉으로 또 웃으면 상대 불쾌하니까 겉으로 야단맞는 척하고 속에서는 춤을 추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다 여러분 상급 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상대가 변화가 돼요.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데요. 그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다 신부단장하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까운 곳에 있는 포도원은 교회의 신자들의 마음과 직장의 동료들의 마음과 이웃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교회 신자들의 마음과 직장의 동료들의 마음과 이웃 사람들의 마음을 잘 경작하여 많은 열매 1천을 주님께 드리고 실과를 지키는 자신의 마음에 200을 얻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통해 교회의 신자들의 마음과 직장의 동료들의 마음과 이웃 사람들의 마음이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떨기인지 좋은 땅인지 분별하셔야 합니다. 자기 마음이 좋은 땅이 되었다면 교회의 신자들의 마음과 직장의 동료들의 마음과 이웃 사람들의 마음이 길가인지 돌짝인지 가시떨기인지 좋은 땅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으로 잘 경작하셔서 많은 열매 1천을 주님께 드리고 실과를 지키는 자신의 마음에 200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 때문에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그 밭을 알잖아요. 여러분 경작하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길가밭에 사람의 마음이 보이고 돌짝밭에 마음이 보이고 가시떨기 마음이 보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소가 돼가지고 갈아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으로요. 온유한 심령으로요. 그럼 상대가 변화가 되잖아요. 그들을 신부단장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분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내 스승인 줄 알란 말이에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고쳐주시는 스승님이세요. 그래가지고 깍듯이 성실한 말이에요. 고맙다고 그러면 상대가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렇게 괴롭히는데 뭘 이렇게 고맙다고 그러고 나만 보면 싱글싱글하고 또 이렇게 맛있는 걸 막 사다 준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이상한데? 이 정도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스승이잖아요.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분에게 못되게 하는 사람들이요. 더 잘해주시란 말이에요. 너희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우니라.
보통 사람은 애매히 고난을 받으면 자아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애매히 고난을, 오해를 받으면 벌써 내 자아가 드러나요. 이거 여러분 다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잠잠하셨단 말이에요. 자기를 찌르고 채찍질하고 죽이는 자들에 대해서 축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이 되신 거예요. 그 마음으로 살면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복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실력에서는요, 상대가 말과 행동만 하면 요게 마귀지다는 거 다 알아요. 여러분한테 보인단 말이에요. 이제는요, 상대의 말과 행동을 아우 저것도 마귀가 역사하네 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온유한 심령으로 잡아줘야 돼요. 참아줘야 되고 변화시켜야 돼요. 근데 또 이제 옛날에 했던 대로 지적질하기를 시작한다. 지적질을 한단 말이에요. 당신 또 지금 마귀 역사하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제가 우리 집사람 엄청 괴롭혔어요. 무슨 말? 당신 또 마귀 역사하는 거야. 당신 귀신 역사에 얼마나 사람을 괴롭히는 거야. 이게 못된 짓을 한단 말이야. 제가 그랬어요. 말만 하면 당신 그것도 마귀가 시키는 말 하는 거야. 내가 아는 진리로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가르쳐 준 거예요. 너 수술하라는 거예요. 상대 눈에 티가 보이면 상대 네 안에 들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걸 치료하라고 보여주신 건데 상대만 탓하고 있는 거예요. 너 조 목사님 말 당신 듣지도 못했어? 당신 지금 마귀지다 하는 거야. 왜 이걸 하냔 말이에요. 자기 변화시키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죄가 보이면 우리가 그 죄를 용서해 주면 뭐예요? 우리의 죄가 옮겨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는 게 주기도문에서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상대의 죄가 이제 여러분이 다 보여요. 말과 행동만 보도 벌써 마귀가 역사하는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수의 피 뿌려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죄도 옮겨져요. 이렇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있는 들보 다 뽑히면은요, 깐난애기 수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 수가 없어요. 그냥 할렐루야가 된단 말이에요. 매일 이 수준까지 올라갈 줄 믿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자기 앞에 있는 자기에게 속한 자기 포도원을 잘 지키는 자가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에 미리 결산을 준비하는 완전한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미리 결산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다 왔어요. 72편까지 있는데 오늘 71편까지 아가 강의 다음 주로 마칩니다. 3년 전에 들었던 거하고 여러분 얼마나 차이가 나냔 말이에요. 지금 그만큼 여러분이 성장한 것이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가 된 거란 말이에요. 주님 오시